전도 집회를 앞둔 날짜가 벌써 29일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매달 첫 주 제게 이렇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노아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고, 그 다음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 무엇과 연관된 것이냐 하면 여기 플랜카드에 적혀 있는 대로 진리를 찾는 여정, 내가 먼저 그 길을 가고 그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그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길을 걸으면 그 끝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고 그 여정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또 여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올해 한 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 구원이 확증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들, 잠언 3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비가 온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혀 걱정하지 않는 우리 그 허자매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대로, 허자매님 톤이 제가 잘 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암시랑도 아내이다. 네, 그 톤, 그게 너무 저는 와닿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든 준비들이 아무 일이 없이 준비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 가족을 어떻게 구원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한 여인을 한번 오늘 소개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여인이 등장하죠. 몇 명의 여인이 등장하는지는 오늘 한번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예배당에서 한번 오후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장 31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점탕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제목을 이렇게 다시 나의 가족을 위해 세 번째, 그러니까 뭔 내용을 이야기했을지 모를 것 같아서 부제목을 좀 붙여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부제목을 믿음으로 붉은 줄을 드리운 여인 라합이라고 한번 이 31절에 한번 제가 부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할 가장 소중한 자리가 우리가 학생이면 학교, 그리고 직장인이면 직장도 되겠고 자기가 처해 있는 모든 장소가 되겠지만 지난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기록하고 있었던 말씀 우리가 인용한 것처럼 가장 먼저 예루살렘, 내 자신, 내게 처해져 있는 그 장소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기생 라합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서 2장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6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옵니다. 누구와 결혼한 사람이냐 하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보아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에 포함되는 그 이방 여인으로 예수님 족보에 계보에 오른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본 히브리서 11장 이곳에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 나무를 보아서 그 열매를 압니까?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압니까? 우리가 대충 나무만 봐도 어떤 열매인지를 알죠. 그러나 열매를 보면 확실하게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 열매에 관해서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야고보서 2장 25절에 행함에 대한 얘기에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이 그림 계속해서 보고 있죠. 우리가 지금 각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내 머리는 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돌은 아닌데 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돌이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돌이면 새기면 되죠. 그렇죠. 종이면 연필로 쓰면 될 것이고 우리의 머리가 내 머리가 돌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을 가져다가 새기면 되겠죠. 장점은 뭘까요? 새기기는 어렵지만 한번 새기지면 두 번 다시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인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믿음에 관한 내용들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준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조건을 넣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또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한번 그려주라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면 그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의 스위치가 돼서 불을 켠다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스위치를 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열매들을 반드시 수반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수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인물들이 나왔고, 지난번에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라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라합처럼 가족을 살리십시오라고 이렇게 한번 위에다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라합은 여리고 성의 멸망이라는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과거가 어떠하든 믿음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선택하고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는 도구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붉은 줄을 드리워 가족을 구원한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한 믿음의 결단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한 가족의 운명을 바꿨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줄이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죠. 그런데 창문, 이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 성벽에 창문이 있고 그 창문의 창에 이렇게 붉은 줄을 두리우는 그림을 그려보려고 했더니 그 그림은 잘 안 그려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림들로 이렇게 옆에 조금 그림을 덧붙여 봤습니다. 자, 여리고 성 창문 아래에서라고 제목을 붙여봤고, 여호수아서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5 성경 구절을 이야기해줬죠. 5 군데의 성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였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가 지금 여호수아서 2장, 그리고 여호수아서 6장, 마태복음 1장 5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1절, 야고보서 2장 25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눌 내용들의 성경 구절들입니다. 밤이 내린 여리고 거대한 성벽은 철옹성 같았고 외부인은 철저히 감시받는 도시였습니다. 그날 밤 2명의 정체불명의 이방 남자가 성 안으로 숨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이었습니다. 라합은 그들을 자신의 집에 숨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기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도시에서 그녀의 이름은 경멸과 수치의 이름이었지만 그녀의 귀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2 사람을 점탐하여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근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2 사람을 점탐꾼으로 여리고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유숙하느냐 하면 라합의 집에 기숙합니다. 기생이라는 말은 듣기 좋은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분,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수식해주고 있는 수식어가 기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디에 주목하느냐 하면 이 여인이 난잡한 사람이었구나, 몸을 파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꽂힙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는 이렇게 또 번역해놓은 구절도 있습니다. 그냥 여관 주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2 단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여인이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장소에 있었던 여인인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기숙하는 곳에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그 장소에 있었던 여인. 그러므로 이 여인은 어떤 정보를 잘 들을 수 있었을까요?
동네의 모든 소문을 들으려면 가면 되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뭐 여러 곳이 있는데 어디 가면 동네 얘기를 다 들을 수 있을까요? 다 맞습니다. 거기 가면 웬만한 소식들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에게는 그 모든 소식들을 다 전해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이 기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주목할 때 어디에 초점이 맺혀져야 되느냐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곳에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여인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도 맞지만 그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세대가 아니고 3대, 식물 이름입니다. 아마초입니다. 아마풀. 그 사람들은 요단 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점탕꾼 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그렇죠. 많은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 정보를 통해서 명확하게 아는 것 하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한 거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정보는 어디에서 취합된 정보들인가요? 자기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취합된 정보들이죠. 자, 여리고성 사람들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죠. 어떤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도 지금 정보를 얻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소식 때문에 간담이 녹았다라고 알고 있는 정보를 누구에게 또 주고 있고요. 이미 정탐꾼에게 주고 있고 받았고 그리고 무엇도 알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인지를 누구는 알았습니까? 라합은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12절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자, 라합이 그들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성벽 위에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라합의 집이 어디 위치하고 있었는가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두 정탐꾼은 이 창문을 타고 내려갈 때 무슨 색 줄을 잡고 내려갔을까요? 저는 그걸 몰랐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바로 아시네요. 되게 궁금하더라고. 무슨 색 줄을 잡고 내려갔을까?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명시되어 있을까요? 뒤에 보면 성경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합이 16절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군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자, 우리가 이 땅에 돌아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자, 그러니까 지금 뭘 두고 약조를 하는 걸 볼 수 있느냐 하면 이 정탐꾼들이 그 창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에다가 뭘 매달라는 거죠? 자기들이 타고 내려갔던 그 줄을 다시 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표시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소름 돋게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안에 무엇이 다 녹아져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들이 다 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리운 창에 그곳에, 그러니까 누가 죽을 뻔했습니까? 자, 정탐꾼들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 죽음을 누가 구해주고 역으로 라합이 구해주고 이제는 그 라합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그 목숨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지금 단판을 짓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라합의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믿음의 이 담대한 모습을 우리는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는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19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 유함에 따르는 자가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당한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가늠이 없더이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읽어도 여러분 머릿속에 쫙 이렇게 그려지죠. 그리고 이 한 컷의 그림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이미지로 대신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아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붉은 줄을 창문에다가 들이웁니다. 이것은 자기 믿음에 대한 표현이죠. 구원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믿음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붉은 줄을 내리는 구원의 표징들이 필요하겠죠. 이것을 우리는 어떤 단어를 쓰느냐 하면 전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성이 여리고가 머지않아 이런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여리고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누구에게나 합니까? 자, 여리고 온 성에다가 외출 수 없고 약조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가족들에게는 간절히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디에만 있으면 구원을 얻습니까? 그 집에만 머무르면 그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가족들이 누구의 얘기를 듣고 라합의 얘기를 듣고 그 장소에 머무르기만 하면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믿음이 누구에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라합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벽은 붕괴되겠죠. 이스라엘의 나팔 소리와 함성으로 여리고가 무너져 내릴 때 온 성은 심판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한 집, 어떤 집? 그 집만은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머지않아 여리고처럼 심판의 그 불들이 이 세상에 내려질 터인데 그때까지 산다면, 그 전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한다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 가운데 내려질 때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 집처럼, 라합의 집처럼 그렇게 구원이 확증되어 있습니까? 라합은 정탐꾼과 약속한 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그 아래 가족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라합이
아니었다면 살아남을 수 없었던 모든 가족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 6월절을 그대로 떠올립니다. 그렇죠? 문 설주와 임방에 우슬초에 양의 피를 발라서 칠하고 밤새도록 그들이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밤 애굽을 치고 그 피가 있었던 집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이 붉은 줄과 6월절 피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붉은 줄보다 그리고 6월절 양의 피보다 더 큰 언약이며 더 큰 확실한 구원의 확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것으로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이들이 이렇게 구원에 대한 확증을 갖고 그리스도를 믿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7절입니다. 6장 17절.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이게 진멸하는 거죠. 모든 것들은. 자,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자,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복음이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안에 있으면 살리라가 복음입니다. 자, 복음은 두 가지 측면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따가도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텐데 미리 또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16절과 17절에서 16절은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7절에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는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두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사랑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무엇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와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사랑이 둘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라합의 사건에도 복음이 들어있습니까?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들어있습니까? 여리고가 심판당할 것이라고 하는 공의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복음의 먼저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심판이 선언되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이 선언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값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가 복음 가운데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그렇게 포함되어 있죠.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앞에는 심판이 있었고 그러나 그 심판에서 누가?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삶을 얻었던 구원의 메시지, 복음을 이곳에서 복음의 예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2절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보고를 했으니까 여호수아가 알고 있겠죠.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자,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죠. 라합 한 사람을 통하여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가 다 셀 수는 없지만 친족이라고 하는 수까지 포함을 해본다면 얼마나 많은 수입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지난번에 이제 제 예를 들었지만 제가 구원받고 저희 어머니가 구원받고 저희 어머니가 구원받으니까 어머니 가족이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전도를 하고 형제단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러면 친족들이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 친가 쪽에 저희 아버지 쪽으로 이렇게 복음이 잘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아마 더 많이 기도하고 붉은 줄을 내리우지 못한 탓이기도 하겠죠. 그렇게 균형 이루지 못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 많이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이미 복음이 전해진 그곳에는 복음이 확실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들을 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아직 그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끊임없이 무엇을 말할 수 있어야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24절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자,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 이방 여인이 어디에 포함되어지죠? 이제 이스라엘에 편입되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는 큰 복을 누리는 것처럼 이 여인도 마찬가지 큰 복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편입된 이름, 마태복음 1장 5절 우리 잘 아시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 다윗,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계보. 그 계보 안에 누가 있는 겁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혈통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가정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인류의 구속사 안에 크게 쓰임받은 여인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에서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제한된 이 분량 안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담아야 하죠.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이야기 속에는 아주 치밀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소의 이름, 그 다음에 그 장소에 있었던 모든 일들, 그 다음에 거기에 인물들 하나하나까지의 많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와 연결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다 연결됩니다. 살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안 궁금하신가요? 식당에 가서 음식 맛을 보는데 음식 맛을 보면서 여기 뭐가 들어갔을까는 궁금하시죠? 어떻게 해서 이 맛을 냈을까? 궁금하신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그런 궁금함들이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서 더 많이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궁금함들은 그 발칙한 그 의문 말고요. 건전한 의문들은 우리에게 많은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 요즘은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뭘로 찾아보면 됩니까? AI한테 찾으면 돼요. 그런데 AI를 의존하면 안 되죠. 자기의 신앙생활을 거기서 묻는다든지 모든 것들을 그걸로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인데 살몬의 이름의 뜻이 뭐냐 그러면 금방 찾아줍니다. 이전에는 이 다음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찾아야 되지만 살몬이라는 이름은 되게 재밌어요. 그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있지만 동시에 뭣도 있냐 하면 평화라는 이름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몬이라는 이름 안에 두 의미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늘이라는 이름과 평화라는 이름이 함께 있는 겁니다. 이름의 뜻에. 그런데 연관이 돼요, 안 돼요? 그늘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우울한 겁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쉼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몬은 쉼을 가져다 주고 그늘을 가져다 주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이름 소개가. 그 다음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그렇게 또 함께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함께 구속사와 연관해서 그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도 그렇게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방탕이라는 방종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있지만 그 속에 어떤 이름도 있냐 하면 넓힘이라고 하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방탕은 어때요? 부정적으로 보면 안 좋지만 긍정적으로 한번 봅시다. 방종은 어떤 방탕 말고 방종 어떤 겁니까? 그냥 경계가 없는 거죠. 그죠?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긍정적인 면이 뭐냐면 넓힘이죠.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런 방탕하고 방종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지만 이 여인은 자기 삶의 지경을 넓힌 여인이 됩니다. 구속사 안에 한 인물이 되어져서 그의 이름의 뜻대로 넓힘을 받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런 두 면의 이름들을 갖고 있죠. 그렇죠?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울과 바울이라고 하는 원래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었고, 무엇을 하기에 어떤 이름이 적합하니까? 낮은 자라고 하는 그 바울이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이 복음 전하기에 유익하니까 그 이름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두 이름이 있습니다. 이전의 이름이 있고 이제 새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이전의 이름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이름들은, 이전의 이름들은요, 다 달라요. 김종근이라는 이름도 있고, 이천섭이라는 이름도 있고, 이승우라는 이름도 있고,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실패를 보게 됩니다. 내 경험, 내 생각, 내 철학, 내가 가진 모든 것들로 나아가는 자들은 실패함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그렇게까지 한번 확장해서, 확대해서 우리가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예수를 닮은 자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속에서 진정한 복음들이 전해지는 겁니다. 자, 라합처럼 가족을 구원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라합처럼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당신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가족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벌리고 여러분들이 그 붉은 줄을 내리우는 그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구원해 놓으셨지만 그 구원이 우리 가족의 구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아직 복음을 모르는 이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의 모습이 냉소적이고 우리를 외면하고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가족들을 우리는 품어야 하는 것이죠. 그 가족을 품고 라합이 그 가족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들로 그들을 붙들어야 합니다.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일들이,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나의 작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복음을 행동으로 보인다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을 무엇으로 보이라고요? 복음을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말과 행동입니다. 행동이라 그러니까 또 아무 말 안 하고 행동만 하려고 하는데 극단적인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항상 들을 때 같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하나만 자꾸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행동으로, 말로 그렇게 보여야 합니다. 복음을 줄로 내리고 복음을 숨기지 말고 가족을 위해 믿음의 행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그 그림들을 보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위기 앞에서 믿음을 결단한 라합입니다. 위기 의식이 있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있었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복음을 온전하게 믿는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니라 어디까지입니까? 믿음의 결단과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을 때 이 사람은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들을 살아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자, 가족 구원을 위한 선한 두려움입니다. 가족 중심의 구원 요청을 하고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죠. 알아서 하시겠지요. 뭐 다 구원하셨다면서요. 그날 2000년 전에 알아서 하세요. 뭐 그게 믿음입니까? 대단한 믿음입니까? 간절한 기도를 하십시오. 시간을 내서,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구원을 요청하십시오. 자, 그리고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하고 언약적 책임을 지고 있고 희생적 사랑을 했던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붉은 줄은 믿음의 표적과 구원의 상징입니다. 마치 무엇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느냐 하면 출애굽의 문설주에 칠한 피와 같은 느낌을 붉은 줄에서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나합의 붉은 줄은 심판을 피하게 한 구별의 표시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그 붉은 줄을 내려야 합니다. 출애굽 때와 라합은 성문 창에 그 줄을 내려야 하고 설주와 임방에 피치를 해야 하지만 이제 우리들 가족들은 이 붉은 줄과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고 어디에 내려야 합니까? 우리 각인에, 그렇죠? 우리 각인에, 우리 가족들의 각인에 10년 안에, 삶 안에 그 붉은 줄을 드리울 수 있어야 하고 유월절 피를 바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만 그 심판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구원은 완성되어집니다. 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이방 여인이라 그랬고 아까 여호수아서 6장 28절에 보시면 25절에 보시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성경의 얘기대로 오늘날까지 라합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에 들어있는 여인이기도 합니다. 자, 적용과 결단 한번 살펴보면 우리 가정에 붉은 줄을 내려야 하고 그래서 개인적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 각각에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이제는 뭔가 한번 그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미적하고 있어야 될 때가 아니라 말해보지 못한 가족들에게 29일밖에 안 남았는데 내일 하지 뭐, 또 내일 하지 뭐, 내일 하지 그러면 답이 없는 거죠. 오늘 이발소에 가니까 그렇게 붙었더래요. 내일은 쉽니다. 내일은 쉽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 표를 띄지 않는 한 그 이발소는 매일 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지 못하고 내일 해야지라고 미루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일들을 해낼 수 없습니다. 이 그림은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돼 있네요. 이렇게 창에 붉은 줄을 이렇게 내려온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좀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